대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 저는 총회 목사 계속 교육에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계속 교육에 참여하기 전에 저는 이미 주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해놓고 한 주간 그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건강한 교회를 위한 갈등 관리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말은 칡과 등나무라고 하는 뜻이죠. 칡과 등나무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는 것과 같이 한 개인이나 집단 등이 어떤 의지하는 것, 처지, 이해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갈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 강사분들이 오셨어요. 또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내용이 있었는데, 건강한 교회는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다.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흔히 이 갈등이 없는 공동체를 기대를 하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 다 크든 작든 갈등이 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죄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 목사님께 한 청년이 어느 날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교회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그런 교회를 발견하면 나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나도 그 교회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절대로 그 교회에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질문을 다시 했겠죠. 목사님, 왜 제가 그 교회에 가면 안 됩니까? 목사님의 대답은 당신이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하지 않게 될 것이고 심지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교회에 갈등이 있는 이유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국가, 교회 다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 갈등의 시대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갈등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대, 지역, 경제적인, 심지어 요즘은 이 좌냐 우냐, 좌파냐 우파냐, 이 이념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인터넷, SNS를 보게 되면 정말 국가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보다 자꾸 분열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죠. 또 목회 방향을 둘러싼 여러 갈등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분자들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교회에 귀한 재직의 일들을 맡겼는데 그 일들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또 갈등이 생길 수 있죠. 또 그 안에 신앙적인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나처럼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처럼 똑같이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갈등을 만났을 때 여러 차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갈등이 발생했다,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갈등을 해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갈등은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해결되어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유가 많아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걸 또 다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엄청난 부를 얻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양과 소, 장막, 이 가축을 치는 목자들, 종들이 많아졌겠죠. 문제는 축복이 커질수록 갈등도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가축은 많습니다. 물이 부족하게 되겠지요. 결국 목자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또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도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싸움이 커지기 전에 먼저 갈등 해결에 나서게 됩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연장자잖아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신앙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롯은 그저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문맥상 여러 부분들을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먼저 선택해라. 오늘 성경에 내 앞에 모든 것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적인 계산으로 보았을 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연장자고 또 신앙적으로 봤을 때 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복을 받을 사람인데 내가 먼저 선택을 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이 확신이 있을 때 그 모든 행동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갈등, 권리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목사님, 왜 내가 양보해야 합니까?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합니까? 왜 내 의견은 무시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날 아브라함처럼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갈등 대부분 복음의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 들여다보면 이해관계예요. 여러분들의 감정 싸움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어지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배당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갈등할 수 있죠.
부서의 어떤 공간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갈등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 직분에 갈등이 있겠죠. 이번 7월 17일에 저희 교회가 우리 항존직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항존직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이분들은요 사람들이 세우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이, 그 직분자들이 먼저 본이 돼야 됩니다. 자,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이 직분에 갈등들이 생길 수 있죠. 또 사역을 하다 보게 되면 사역에 갈등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역자들 간에도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죠. 갈등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너무 유별나게 자꾸 보이지요.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자존심을 가지고 자꾸 교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그 안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기득권의 문제이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갈등이 생깁니다.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다르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일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에 참여하면서 결론을 내린 세 가지예요. 제 안에도 갈등이 없겠어요. 다 갈등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내 길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일하신다. 이 믿음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앞서 가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갈등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갈등의 해결은요 존중과 사랑입니다. 존중해 주셔야 돼요. 사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한 친족이라고 말합니다. 원문을 보면 우리는 한 형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 갈등의 문제보다 무엇을 보았어요? 관계를 먼저 보았어요. 관계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죠. 자, 여러분과 저 한 교회 사천읍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합니다. 한 가족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안에 갈등이 생기면 어떤 관계로 보셔야 돼요? 가족이다, 형제다, 자매다 이것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매우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주자 그는 가장 좋아 보이는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합니다. 연장자인 삼촌을 존중하는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삼촌이 서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심지어 마음에 어떻게 조카가 이럴 수 있나 하는 그런 배신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랑을 선택합니다. 관계가 있으니까. 한 친족, 한 형제니까 이 관계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보이는 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점점 관계보다 승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죠. 내 위치가 어딘가, 내 가치가 뭔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상대를 이해하기보다 무조건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이기려고 하죠. 정치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심지어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교회 역시 이런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신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신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십자가는 복수하기 위한, 원수를 갚기 위한 사건이 아니지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화해하는 장소이고 화해를 선택한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무셨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처럼 갈등을 확대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화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것,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서로 존중해 주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면 모든 갈등은 해결되어집니다. 세 번째, 이번 목사 계속 교육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갈등은 기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었어요. 계속 교육에 다녀와서 교보문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어를 쳐봤어요. 검색어를 넣어보았습니다. 갈등 이론. 여기 대해서 쭉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약 100여 권의 책이 출판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안에 어떤 갈등이 생기면 이론적으로 해결되던가요? 그 책에 쓰여진 이론 적용하면 잘 해결되던가요? 어제 우리 3040 부부 세미나 하셨는데 여러분 이론적으로 그렇게 다 하실 수 있나요? 이론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론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다 편안하게 살지요. 이론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갈등관리 이론 많이 알고 있어요. 뭐 대화법도 배우고요, 중재기술도 배우고, 조정기법도 배우고, 심지어 어떻게 하면 이 분쟁을 잘 조정할 것인가,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일들을 해결할 수도 있겠지요.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등의 뿌리는 구조, 체계, 조직, 제도, 이것을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데요. 소위 요즘 말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시스템을 자꾸 얘기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하는 그 이유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말씀하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등의 근원은 욕심입니다. 욕심. 내 뜻, 내 자존심, 내 욕망, 내 욕심이 갈등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기술이 아니라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안에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세상과 신앙 공동체가 다른 거예요. 세상은 이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너를 용서하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복음은 상대방을 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적으로 보면 안 돼요. 형제로 보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화해를 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안에 화해의 복음이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기간 중에 조별 토론을 할 수 있는, 또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저희 교회 한 10명 정도의 목사님이 이렇게 모이셨는데 이분들이 저에게 조장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양을 하다가 분위기가 보니까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의 주제가 뭐였냐면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 중재 과정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나누죠. 토론을 합니다. 그걸 이제 제가 인도를 하는데 다들 목회를 해오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갈등들을 다 겪으셨어요. 자, 그런 얘기를 다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았어요.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은 교회의 해결자입니까? 중재자입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조직체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대화한 내용들, 토론하는 것을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그 강의를 하셨던 목사님은 제가 23년 전에 신대원 재학 중일 때 저에게 헌법을 가르치고 행정을 가르치신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질문했죠. 목사님, 목회자는 중재자입니까? 해결자입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거기에 모인 모든 분들도 똑같이 다들 해결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재판관이 아니죠. 해결자가 아닙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조사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먼저 싸움을 걸었는지 그걸 따지지 않아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대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게 중재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목회자는 어떤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중재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선진들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분들이 다 해결할 수 있었어요? 못했어요. 온갖 갈등들이 그 안에 다 있었잖아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목회자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나 목회자의 역할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요, 복음으로 화해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해야 돼요. 목회자가 이 편이 되고 저 편이 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편에 서야지. 사도 바울이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목회자의 권위는 뭘까요? 사람을 지배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연결하는 권위지요. 판결하는 어떤 권위도 아닐 것입니다. 화해하게 하는 그런 권위입니다. 이걸 요즘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영적 권위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적 권위를 목회자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 혼자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다 화해의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화해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양보입니다. 양보하면 되는데 이 양보를 못해요. 롯은 요단 지역을 보았죠. 온 땅에 물이 넉넉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이건 경제성도 좋아 보이고 눈에 보기에 최고의 땅입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을 보지 못했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도 여러분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자꾸 보게 됩니다. 어떤 갈등의 이론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여러 부분들을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멀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어떻게 했어요? 도시들을 옮겨 다녔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요. 그리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롯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전체를 약속받게 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영원히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어떻게 세계 곳곳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복을 받고 있어요. 롯은 일부만 얻게 되죠.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목숨만 부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전부를 얻었습니다. 롯은 세상이 더 좋았어요. 세상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무엇보다 귀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양보하는 것, 패배하는 것 같으시죠? 화해하는 것, 내가 약해서 화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이 화해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갈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등의 시대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을 찾고 선택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했죠. 사랑을 선택했죠. 그리고 복음과 화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사천읍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누가 옳은가를 따지는 그런 사람보다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등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결코 해결자가 아닙니다. 복음의 중재자이죠. 그리고 성도는 비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화해의 사역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론, 기술 필요하겠죠. 그러나 신앙인은 복음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서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권리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갈등이 아니라 화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 사천읍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갈등과 다툼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화평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권리와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갈등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 나라가 정죄와 분열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를 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건강한 교회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특